오늘은 마가복음 19번째 영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들이 갖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가족 같은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신일교회에 감사한 게 많이 있지만 새가족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가족 같습니다. 참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이상이 바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 가정과 교회는 정말 원더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영어를 쓴 거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원더풀하다.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될 때 얼마나 교회가 따뜻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번 산상기도에도 우리 예배 드리고 간식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스크 벗고 몇 년 만에 교제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좋다. 정말 오랜만에 명절에 만난 가족들보다 더 친한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교회는 가족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샌드위치는 빵이 있고 가운데 야채라든지 햄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결론에 앞서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20절과 21절이 빵 한 조각이고,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이 다른 빵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금 들어간 게 22절부터 30절,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바알세불 논쟁이 이제 끼어 들어간 거죠. 마가가 이 샌드위치 구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모였는데, 이 무리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자들,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광적인 무리들도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가는 걸 시기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냈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정말 불리공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것은 정신이 나갔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들었다는 게 바로 그 소문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붙들려고,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려고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던 거예요. 친족들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친족들이 그랬다니까요.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로 연결이 되는 거죠.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 그때라는 것은 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만나러 왔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전가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렇게 전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33절에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이면서 이게 주제의 말씀이에요. 우리 35절 말씀 가정에 있는 분들 다 같이 한번 3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놓고 그거 봐라, 예수님은 혈연 가족 그리고 육체적인 가족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육신의 가족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애비도 애미도 없다, 제사도 안 드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이것이 뭐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돌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부모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제사는 문화가 아니고 그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추석 명절에 힘들었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 말은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육신의 가족 말고 혈연의 가족 말고 영적인 가족.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영가족, 그래서 젊은 가족이 아니고 영적인 스피리추얼 패밀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가족. 그러니까 영가족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이 영가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가정이고 저와 여러분이 영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영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적인 영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가족이 세상의 다른 모임과 차별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동호회 모임 그리고 동창회 모임 이런 모임과 구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임은 DNA가 다 달라요.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은 DNA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같은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닮아서? 아니에요. 이건희 목사 닮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잘생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닮아서 가족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같아야 돼요? DNA가. 여러분, 우리 안에 DNA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 영가족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저는 새가족 신방하잖아요. 새가족이잖아요. 새가족. 그 새가족 신방할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성도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요.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당장 죽어도, 우리 장로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밤 당장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영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그러나 이것이 흔들리시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영가족이 아닙니다. 아직. 신일교회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우리 멤버는 될 수 있지만 영가족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한 20%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대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부흥운동이 엄청났는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와 찰스 피니가 두 사람이 주역이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한 번 설교하면 보통 막 2시간 했어요. 찰스 피니가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찰스 피니는 체험을 강조했고, 그리고 찰스 피니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했던 주제가 뭐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한 번은 젊은이가 그를 찾아온 거예요. 피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래라. 한동안 지났는데 이 젊은이 얼굴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피니 목사님 한 분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설교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다 세고 있었어요. 70번 했습니다. 목사님 좀 다른 설교 없습니까? 계속 그 설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 너 때문에 계속 해야 돼.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체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영가족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십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영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영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정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게 도전이에요. 엄청난 시련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전과 시련이 대단하더라도 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님 안에 붙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요즘에 포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포도 많이 드시길 축원합니다. 그 포도나무는 가지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왜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 맺으려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기만 하고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그 신세가 죽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봐줘야 되죠. 양육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양육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로 태어난 것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하고 양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시죠. 연가족이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고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교인이 마음에 안 들고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만약에 가족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가족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여러분들이 떠난다, 가출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예, 잘하네. 비행 청소년. 날라다녀요, 막 비행 청소년.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나서는 안 돼요.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이상과 맞지 않아도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가족이니까. 함께 하도록 태어난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아니면 왜 그 사람을 봐야 됩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왜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주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가족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안에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막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붙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철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가족이 되는 건 예수로도 처음에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마지막으로 영가족이 되는 것은 서로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내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샌드위치 구조인데 22절에 보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 표현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알세불은 열왕기하 1장 2절에 나오는데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인데 뜻이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여기 나오잖아요.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다. 그러니까 바알세붑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기관들이 도대체 논리를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같은 족속인데 같은 편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귀신보다 더 강한 힘을 빌어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귀신보다 강한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원이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내쫓을 수 없다. 어떻게 집이 스스로 분쟁하냐? 그러면은 그 집이 완전히 콩가루집안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29절 말씀에서 섬뜩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모든 불의는 깨끗함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2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자가 된다. 우리말 이 개역 개정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성령을 회방하면 어떡해. 어렸을 때 제가 이 설교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나 어찌 성령 회방 죄 지은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반대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회방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 성령 회방죄예요. 아유, 목사님 저 옛날에 제 아내 교회 못 다니게 했는데요, 막 성경을 던져버렸는데요. 그러나 그건 과거예요, 과거. 이 모독한다라는 게 이제 과거잖아요, 과거. 현재가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고 그랬을 때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가난한 자녀들, 아는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혹시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면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그죠? 사단의 편이에요. 영가족은 예수님 편이 영가족이거든요. 여러분은 사단의 편입니까? 예수님 편이십니까? 누구 편이십니까? 예수님 편.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영가족인 저와 여러분은 서로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편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은 상대방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요, 저희 집 현관문만 열면 토끼 같은 제 아내, 여우 같은인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여우띠가 아니고 양띠이기 때문에 양 같은 아내입니다. 양 같은 아내, 우리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빠 오늘 수고했다, 다 같이 박수, 그럼 박수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들이 다 내 편이에요, 내 편.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뜻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서로의 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가족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개춘 할망이라는 영화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윤여정 씨가 주연이었고 해녀예요, 해녀. 그런데 손녀가 있었는데 혜진인데 가출해가지고 12년 만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피부치니까 딱 하나 남은 피부치. 하여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혜진은 뭘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혜지에게 윤여정 씨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혜지야,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내가 네 편 해줄 테니까 너는 네 원대로 살아라. 제가 그 멘트를 듣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내 편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셨는데, 교회는요, 다른 데는 몰라도 서럽고 힘들고 지쳐도 교회만 오면 내 편이 주르닫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 영가족이 바로 교회죠. 영적인 가족은 그래서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제가 분립개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커지니까 1000명이 넘어가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이름을 몰라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는 사람인데 사가족 이름을 몰라.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가족이 이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이름을 모르니 어떻게 사정을 알겠어요? 어떻게 문제를 알고 어떻게 기도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목장이에요. 목장. 21년 목회 가운데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신일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신일교회를 떠나지 않는 건 이건희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 형제 자매가 나를 사랑해줘. 그 목자가 나를 사랑해주니까. 아까 우리 신윤철 집사님, 그 목자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알아요. 그래서 교회 못 떠나는 거예요. 윌로크릭 교회가 그랬어요. 조사해 보니까 빌 하베스 목사님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만여 개의 그 교회는 소그룹이 만 개요, 만 개.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완전 대형교회 중에 대형교회죠. 그러나 소그룹이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대형교회예요. 왜? 하루에 몇 명씩만 모였어요? 3,000명. 대형교회죠. 그러나 이 대형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영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이나 더하더라고요.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가정교회로 모인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았겠어요.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는데, 가정교회로 모여서 떡 떼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고 돌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나오십시오. 가족인데 얼굴을 실제로 못 본다? 이야,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 보는데요, 나는 당신 얼굴 못 보는데 그게 가족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목장으로 나누고
이것이 영가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영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서로의 편이 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 내가 당신 편 돼줄게요 한번 합시다. 네, 믿어지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